오늘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기다리는데 인내 가운데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 참으로 또 빠졌지 한글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약간 끊어집니다. 참으로, 또 참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 말미암아 학수고대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고 소망을 바란다면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수고대. 학수고대를 한자로 하면 학수고대는 우리가 많이 쓰이 목 빼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학수, 학의 머리라는 말이에요. 학의 머리가 고통을 받을 만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온 신경과 집중이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학수고대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학수고대, 한글 성경으로는 이 기다린다고 평범하게 적어놨지만 이 학수고대라는 말은 이 앞택 데호메다,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데호마이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영접, 복음을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앞에 전치사가 2개 붙은 겁니다. 에크라는 전치사. 그러면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이 아니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아포한 사람들이에요. 그 2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영접을 통해서, 아포는 완전히 그렇게 분리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이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8번 사용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4번 사용하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는데,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내용과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것과 관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기다린다, wait for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New King James Version하고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eagerly. 아주 그냥 열심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잘 불충분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나름 표현을 잘한 겁니다. 왜냐면 이 앞에 데호마이라는 것은 학수고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꼭 앞택
대호마이 학수고대 목이 빠지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고 이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목이 아파지면 안 되는가. 다른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나. 꼭 우리에게 이런 성경은 이렇게 막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원하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 백호마이라는 것은 이제 영접하다는 말이죠. 그 앞에 전치사들이 붙어서 이제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바울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 언제 어느 때라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박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그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기 유대인들도 기다린다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다린다는 말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 쓴 그 기다린다는 말과 같을까 다를까? 다르면 얼마큼 다르고 어떻게 다를까? 한글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면 그 기다린다는 말은 프로스 데호마이, 프로스는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프로스예요. 프로스 데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프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종말을 기다려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손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실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학수고대를 안 해요. 우리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드리고 겨우 그 남은 시간으로 프로스 데호마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한 거예요.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소망, 곧 바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고소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과거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린 바,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어떤 기다림으로요? 앞에 데호마이가 아니라 프로스 데호마이로 기다려왔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곧 의인들과 또한 악인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신약 성경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프로스 데호마이를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었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것만큼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왔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요? 과거에 기록됐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순간까지 기록되어 온 것이고 종말까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온 말씀이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프로스테 호마이는 유대인들도 하고 바울도 한 거예요. 그건 동일해요. 어느 유대인이나 바울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바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양심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스 데호마이 하는 사람과 아펙 데호마이 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면 그냥 프로스 데호마이 하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제각각 살아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 그저 사는데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서 학수고대하는 아펙 데호마이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누구를 직면하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애를 쓰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를 힘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 짓게 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제각각 다릅니다. 바울의 양심과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양심이 달라요. 바울은 복음 서신서에서 선한 양심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은 선한 양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한 양심은 뭐냐면 칭의의 양심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의 양심. 이렇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그 양심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을 딱 직면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할 때와 사람을 대할 때가 달라지는 게 우리 모습이고 거듭난 성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나 항상 그 양심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한글 성경으로는 거짓이 없는 양심이라고 거리낌이 없다고 두리뭉실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죄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이에요. 절대 이 양심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을 가지려고 바울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한다는 단어가 아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아스코라는 단어는 노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다 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안 돼서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노력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훈련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아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냥 노력만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훈련하고 실천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듯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아펙테호마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기다려요. 부활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프로스테호마야. 이것이 그 사람의 기다림을 통해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유대인들과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면서 기다리느냐가 우리가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부활신앙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고 번역된 이 아프로스코폰이라는 말은 죄 짓지 않게 하는 그 말이에요. 알파가 붙으면 반대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스코포스 그러면 죄 짓게 하는 그 말이에요. 알파가 붙으면 반대 말에 죄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이라는 말. 양심. 이런 양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양심은 아무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 기다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그냥 양심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양심이 뭐 죄책감을 갖는 뭐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양심. 우리가 이것을 힘쓰고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아펙테호마의 학수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기 기다린다는 말도 역시 아펙테호마예요. 그러면 이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읽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왔지만 원래 이 아펙테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사도들이 전해왔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던 거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살표 들어보세요. 참으로 이런 내용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참 안타까운
안타까운 심정.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울이 서신서를 쓰던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로마 교회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참으로라는 말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온다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다 죽여버린 그들의 심정과 그 안타까움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찾아 읽으면 그들의 그 심정이 절절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참으로 우리는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거듭난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 바울이 소개해주는 담대하게 추천할 수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성도들을 본받으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 맨 뒤에 바울이 소개해주는 그 성도들,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학수고대하느니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한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의의 소망, 즉 거듭남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죄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을 갖게 만드는 그 거듭남의 소망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그 양심은 조금 죄책감도 느끼고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양심이고, 바울과 같이 로마서 7장을 건너온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는 양심은 이런 의의 소망을 학수고대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듭남에 가까워 왔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또 나오잖아요. 보통 한 구절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이 참으로 까르라는 거예요. 이거 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에 복음을 쓰고 있는 그 바울의 손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편지를 자기 스스로가 쓰지 못하고 대피를 시킬 때에 그 대피라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이 참으로라는 말이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나,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냐? 세례가 뭐고 물세례가 뭐고 안세례가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힘을 받는다. 한글 표현과 좀 달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다른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힘을 못 가져요. 왜? 그것은 칭의이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죄 사함의 은혜만 주는 거예요. 죄 씻음의 은혜만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능력이 나오지 못해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 이렇게 죄 짓지 않게 하는 양심을 갖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은 할례, 무할례, 세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믿음은 그런 힘을 가져요. 그런 능력을 가져요. 그럼 도대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글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엔 에르고 마에, 엔 에르고, 엔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 속에서?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힘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읽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짜래. 헬라어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믿음만이 진짜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무엇을 가지고 바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속에서 역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은 바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과 불시련을 통해서 받은 거듭남의 복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들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가 이 말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복음을 서신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참 그리고 싶었어요. 몇 년 전에 칠판으로 설교할 때 이 동그랗게 그릴 게 없어서 제가 대접을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그리려고 하니 이걸.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말만 탁 하면 다 이렇게 우리 해수가 만들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를 때까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계시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감춰져 있어요. 우리 친위의 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지만 어디서 그것이 덮개가 벗겨져서 보여지느냐면 이 속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검은 믿음, 친위의 믿음에서는 절대 안 보여져요. 어디에서만요? 이렇게 에크피스테오스, 우리의 이 친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에이스 피스틴이냐면 여기까지 와야 에이스 피스틴이에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 이렇게 뭐가 계속 있지요. 이 끝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뭐냐 말이지. 믿음의 끝인데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간접적으로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이고 바울은 믿음과 믿음만을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 믿음에 이를 때까지 채워져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 글 띄워주세요. 그게 이건 거예요. 바울이 다 이 말하지 못한 여기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믿음의 끝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를 때까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다. 그럼 이 끝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단어적 풀이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다른 걸로 알아요. 또 사랑과 의, 사랑과 인내, 사랑과 다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해. 근데 단어 자체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어의 그 뜻풀이를 막 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이 칭의의 이해력이에요. 분별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믿음의 속이 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역사되는, 지금 이 안에서 막 역사되고 있어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랑부터 사랑까지 오는 거예요. 믿음을 바꿔보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을 하자고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사랑을 하는 거예요? 칭의의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두꺼운 믿음이라고 하는 칭의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베드로는 그 믿음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덕을 꽉 채우고 그 덕이 꽉 채워지면 그 다음에 지식으로 가고 이렇게 채워져서 그 속으로 가는 게 이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이 사랑인 동시에 바울에 의하면 믿음이에요. 보는 눈이 똑같아요. 표현만 다른 것이지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런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이고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교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각각의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에 쓰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모든 교회, 그리스 지역의 교회만 제외하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폰투스, 아시아, 터키 전역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수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베드로서의 복음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시커먼 믿음만 계속 두껍게 축적해 왔을 뿐 지금까지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이 안에 채워야 될 내용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눈을 부릅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허탄한 사람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허탄하다는 말이 이 속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속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수준 낮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행위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이기 때문에 행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구체적인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이 속이 텅 빈 사람들아, 이 칭의의 믿음자들아, 이 시커먼 믿음만 가지고 그 속에 채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위가 나오지 않는 죽은 믿음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 알맹이가 텅 비어있는 껍데기 믿음을 가진 텅 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 베드로가 말한 복음을 같이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야고보가 행위 복음 전하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왜 야고보는 행위를 말하느냐?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성경에서 빼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회개한 이해여부가 왜 나오냐면 이걸 보지 못하면
바꿔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위를 말하면 왜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로 오는 것인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행위 복음 아닌가? 이런 수준 낮은 이해를 왜 가지고 있느냐면 이 속의 것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행위를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 이거 바울이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이런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아펙데코마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하늘나라의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못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맛본 것들을 하늘나라에 가면 다 맛볼 수 있겠구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수고대하는 것이지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스데코마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바깥에 껍데기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아무런 신앙적 행위가 나오지 못하는, 힘이 없는, 뭐만 주장하는 거예요? 할래냐 무할래냐 갈라디아 교회 싸우는 거예요.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무의미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죄 짓지 않게 하는 그 양심은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의 행위는 없는 채 그런 싸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서신을 받던 교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칭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칭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고스 칭의의 말씀들을 잘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위의 복음, 안하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는 것인데 우리는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아는 은혜, 적당히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야 할 은혜로 정도로만 서신서를 읽고 눈먼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채워지고 언제 채워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런 내용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없이 부족한 것이지. 그럼 왜 바울이나 이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아펙데코마이를 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다른 그 중간층은 없는가? 프로스데코마이와 아펙데코마이 사이에 어떤 그 다른 것 중간지대는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그 정도쯤은 좀 봐주셔야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 없는가? 성경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바울의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밟아온 사람들이고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의 이 은혜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씩 그 안에 꽉꽉 채워서 속이 비지 않은 허탄한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속이 채워져가는 그만큼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이만큼 채워지면 덕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덕이 채워졌으면 지식까지 은혜가 채워졌으면 지식까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이 우리라니까요. 그만큼이 어느 지점에 있어요. 어느 지점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확인하고 이런 은혜를 밟아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게 서신서의 복음이에요. 왜 꼭 앞에 베호마이만을 해야 되는가? 왜 바울과 베드로는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프린트나 이미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른 조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왜 앞택 데포마의 학수고대 하는 성도가 되게 만드시느냐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심판받는 존재들이에요. 노아를 제외하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이게 앞택데포마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앞택데포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적인 것을 절대 요구하거나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셨지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셨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먼저 우리 앞에 행하신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우리들끼리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불필요한 거예요. 주여주여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뭐만 먹혀요? 불법을 행했느냐? 법을 행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법을 행했다고 천국문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가 이렇게 다 이미 성경에서 결정되고 그 앞에 서는 것이지 거기 가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느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뭘 주신다고요? 칭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 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짜 없습니다. 말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는 절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런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의 은혜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깊은 속사람의 은혜, 우리의 안을 채워서 저 깊은 믿음까지, 저 깊은 사랑까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런 말들이 다 아까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건 말로 하자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일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어나야 된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잠자고 있대요. 언제 자고 있대요? 밤에 자고 있대요.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만 밤에 잠잡니까? 우리는 안 잡니까? 다 밤 되면 잡니다. 근데 그 밤은 크로노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밤이 아니고 영적 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24시간이 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잠자고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삶이 24시간 시간이 그래요. 자고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즐겨 패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러면 일어나겠습니까? 즐겨 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방망이로 즐겨 패기 위해서는 억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서 이 독사이 자식들하고 그런 막 불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속에서 불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시간 잠자고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잠자고 취해 있다는데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이겠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겠어요? 근데 구분이 되죠. 네, 이렇게 바울과 같이 거듭난 그 동역자들은 낮에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잠을 자요, 밤에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24시간이 낮이에요. 그러니 잠자지 않고 영적 잠에 죽음에 빠지지 않는 자고 취하지 않는 자고 죄짓지 않는 자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렇지 않은 칭의의 교인들, 바울의 이 서신을 복음으로 받아야 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24시간이 잠자고 취하고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피차를 봐서 그렇지 다 교회에 나오면 목사인 나부터가 거룩한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할 뿐이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피차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를 스스로가 보세요. 우리의 24시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파란 글씨를 직역을 하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에 호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구원과 소망, 이 네 가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바울의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베드로의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갖춰야만이, 이건 한순간에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은혜 받았다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채워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질 때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한글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살표 뒤에서 이런 것을 갖추고,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잠자고 취해 있는 상태니까 깨어나야 돼.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없는 믿음, 사랑, 구원, 소망 이런 흉배와 투구를 갖추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분별하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뭔가 분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잠자고 취한 영적 24시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분별하자 하는 말을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이 네포맨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네포맨, 맨은 우리는 네포한다는 말이에요. 네포는 금주하는 거예요. 금주. 술을 안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신약 성경에서 한글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절제한다는 단어들이 나와요. 절제하며. 그 절제하는 단어가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절제로 번역해놓은 성경 구절이 많아요. 진짜 절제도 있지만 많은 성경 구절이 이 술 취하지 않은 금주를 절제로 번역해 놓은 성경 구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에서 술 마시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허락이 되고 죄라고 정죄하지도 않고 서로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로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용을 해주는 거야. 내가 잠자고 내가 죽은 자인데 같이 해야지 뭐. 그리고 네포를 안 하는 거야. 바울이 하자고 하는 건 몰라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나 분별력이 없어서 잠자고 있으면서도 잠자는 줄 모르고 취하고 있으면서도 취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는 죄밖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자.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사랑,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탁 붙이자 이제는.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들어야 해요.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교인들과 방불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리의 교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조금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모든 성경이 다 이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을 칭의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은혜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두 번째 의를 얻는다는 말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렇게 칭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시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 굉장히 이것은 약하게 많이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약화시켜서 복음이 아닌 말로 바꾸어 놓았어요. 디도는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책임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양하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제자에게 이 서신의 복음을 쓰는 거예요. 왜? 디도가 좀 더 이런 복음의 내용을 더 갖추고 양떼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며 날며 그 꼴을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나사로의 이름을 성경에 명시하듯 그 나사로의 이름을 알듯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떼들을 그렇게 양육하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사람의 뒤를 보시면 이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이라는 말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에요. 나는 기꺼이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장하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바꿔 말하면 디도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66권, 1181장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압축하는 아까 바울이 말한 믿음에서 믿음까지고 베드로가 말한 믿음에서 사랑까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많이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 표현만 다른 말들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되는, 끊임없이 한 말 또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미의 말은 한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한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면의 복음, 서신서의 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디도에게 이걸 하라고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온 자들이 지금까지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한 일들, 이 선한 일들은 뭐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의 행위, 죄에 짓지 않는 행위를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착한 일, 좋은 일 이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짓지 않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먼저 서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사랑과 구원의 추구,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죄 짓게 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 짓지 않는 선한 행위들에 먼저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의미예요. 프로. 미리 전에 있는 거예요. 붉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프로, 스타스, 사이가 먼저 서다 그 말이에요. 사고를 훈련하게 합니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뒤에는 파란 글씨는 한글 성경에 빠진 겁니다. 먼저 성경 구절 띄워줘야지. 하설기. 이 한글 성경에 빠지니까 이것들은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전해온 그 내용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야.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되는 믿음은 유효하다,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디도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네가 알아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거라. 그러면 이제 디도가 가져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디도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교인들을 양육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디도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네가 교회에서 앞으로 이 내용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면 끊임없이 주장하라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게 불로마이라는 말은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디아 베바이오사이, 이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디도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무엇을 양육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선한 일들에 먼저 설 수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고를 훈련해야 돼. 사고.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 프론티조신이라는 말은 사고를 훈련하다 하는 말이에요. 사고를 왜 훈련할까? 성경 공부 시키면 되고, 제자 훈련 시키면 되고, 기도 훈련 시키면 되고, 그런 걸 해야지 무슨 사고를 왜 훈련시키나? 우리는 지금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미신은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미신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도 미신, 우리 머릿속에는 미신이 꽉 차 있어요. 미신은 뭐냐면 믿지 않아야 할 것들을 믿고 있는 게 미신이에요. 아닐 믿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빼내야 되는데 잘 안 빠져요. 어떻게 그것들을 먼저 빼서 이제 진짜 성경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느냐면 사고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고. 우리의 지각. 사고는 마인드예요. 누스란 말이에요. 지각을 먼저 훈련시켜야 돼요. 지각을 뭘로 훈련시켜요? 레마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바울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미신이 꽉 차 있어요. 진짜 믿어야 할 것들은 없고, 믿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이 차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빼내야 되는데 잘 안 빠져요. 어떤 사람들만 그것들을 빼낼 수 있냐면 이렇게 사고를 훈련받는, 이 지각을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되고, 그 지각이 훈련됨으로써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그 속에 채우면 그만큼 선한 행위들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연구하고 어디 가서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 친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껍데기 믿음에서 속으로 채워져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것들을 디도에게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뭐라고요? 테크논, 어린아이예요. 지금은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만 다 확실하잖아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요구하잖아요. 성인, 성년 되는 걸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래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아들 될지, 누가 그냥 자녀로 끝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또 역시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후에 사도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성년된 이런 깊은 은혜들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안 보이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소망, 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가진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 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내가 가진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저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 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소망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진 자마다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진 모든 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그노스로 배웠어요. 순수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결한 신부, 순결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신랑입니다. 신랑이 순결한 신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신부들은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그들의 공의의 행실들을 이 땅에서 행함으로써 신부의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는 순결한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순결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행위, 선한 행위, 더러움과 부패함과 불결함이 없는, 흠과 점도 없는 그런 순결.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세요. 지금 오실 때도 순결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순결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또 아포칼립시스, 계시될 예수님도 순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소망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 만약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심 같이 우리도 그 순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이 나온 거예요. 순결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결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순결은 죄를 안 짓는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 짓지 않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순결이 뭐냐? 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럼 죄 짓는 자는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지 난 그 사람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죄를 몰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잔뜩 죄를 짓고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누구지? 이놈들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주여 하는 거야? 불법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다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맥으로 통합니다. 맥으로. 그걸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든 바울이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베드로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다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레바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하든 서신서의 내용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고 더 보충해서 전하는 것뿐이지 본질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만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것은 의의 소망입니다. 그 의의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앞택택호마이 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하다. 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행하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앞택택호마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데리고 가신다. 심판날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노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 한두 사람만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인정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 막 구름대같이 모여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내용들을 그 속에 채워왔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증명하도록 돼 있어요. 내놔라, 보여달라 하고 우리의 속을 확 까발리면, 그때 확 까발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뻔해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아이고 뭐야 믿음 말하면서 속이 텅텅 빈 껍데기들이네, 죽은 자들이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죽은 자들이네 동일한 거예요. 이런 자들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우리 안에 속에다가 깊이 한 겹, 두 겹, 믿음 끝에 이를 때까지, 사랑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연단과 징계와 그 불신을 통해서 채워가고 우리의 사고를 훈련하고 지각의 말씀, 레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앞에 호마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껏 뭘 해요? 프로스텝 호마임을 하다가 거기에 만족하다가 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